인사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이용 아가. 네, 굿모닝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이용 아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용 아가 사인요 따난. 예, 반갑습니다. 필리핀 그 원주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안용진 목사 선교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학부 때 함께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부교역자로 23년을 사역을 하고 2019년도에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만 3년이 지나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하면 뭐 주로 아시는 곳들은 뭐 보라카이, 세부 이런 곳인데 필리핀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고 저희도 가보니까 뭐 한국에도 제주도 같은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은 필리핀의 섬 인근에 있는 이 바다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코로나의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조속하게 이렇게 문을 열게 된 이유는 필리핀 경제의 많은 부분을 관광 사업 수익으로 이렇게 거두드리는데 외국인들에게 관광지를 오픈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 굉장히 이제 문들이 많이 열리고 비행기들을 잘 이렇게 오고 하고 할 수 있고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이동을 해서 보라카이 배 타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집에서는. 그래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 보라카이에 들어가는 배를 바로 탈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라카이를 찾고 세부도 많이 오시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뭐 해외여행 가기에 가성비 좋은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대상은 필리핀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목사님이나 저나 197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지 않겠습니까? 1970년도에. 마치 필리핀 그 서민들의 삶이 우리나라 70년대 삶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3년 한국 사역 이후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생활하고 사역했던 그 3년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과 또 저의 부족한 이런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 기간 동안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소개할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저희 사역의 첫 번째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사역 섬기고 동역하는 교회가 모두 8교회가 있는데 8교회를 필요가 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사역을 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들은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단기 선교가 발이 묶여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야 사실은 선교지가 또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후원과 섬김과 구제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교 박스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보내는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박스인데 키로 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80kg든 100kg든 120kg든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가지고 일요일까지 도착하는데 12만 원이면 한 박스가 도착합니다. 몇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 교회에서 이 10박스를 준비하셔가지고 코로나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섬기는 8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고 또 한국에서 보내주신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할 때 굉장히 선교사로서 보람도 있고 위로가 되고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가정들이나 성도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또 힘이 되었습니다. 8교회를 사역을 저희가 하고 신학교 강의 사역도 하고 또 국제학교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현지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이 이렇게 많았고 특별히 현지인들의 삶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물가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국도 굉장히 기름값이 올라 있는데 지금 필리핀의 기름값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주의를 했는데 필리핀과 똑같으니까 물가가 별로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삶에서 느껴지는 이런 삶은 굉장히 힘이 든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국에서 사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필리핀은 한 절반 정도 가격,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0원, 5,000원이죠. 필리핀 햄버거 하나가. 여러분 생각에는 필리핀에 밥 먹기 싫을 때 햄버거 하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지인들은 이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은 생일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먹고 오는 밥이 간단한 그 밥에다가 그냥 국이나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게 하나에 500원, 600원 하거든요. 500~600원 하는 식사를 끼니를 때우는데 햄버거 4,000원짜리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사립학교 선생님 월급이 한 달에 8,000페소, 9,000페소, 20만 원에서 25만 원 됩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 월급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현지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현지 성도들의 삶, 또 일반인들의 삶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협력하는 8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섬기고 구제를 해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또 어떤 한국의 후원교회들은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 그만 보내야 된다 말씀하는 분 계시고 후원하는 거 그만해야 된다. 자립해야지 언제까지 후원할 거냐. 저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후원을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분들은 후원을 안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생활에 마지막까지 가는 경험을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끝까지 후원하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끝까지 후원하고 내가 또 은퇴를 하거나 다른 곳에 가면 또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이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필리핀은 지금도 선교사가 필요하고 지금도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고 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현지 목사님, 반투둑이 아까 홍순환 교회 목사님인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집에 아이가 5명이고 8명이 살고 있는데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점심 때 무엇을 해서 아이들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한 번씩 가보면 이 목사님 집에 쌀이 없으면요,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들 그냥 이렇게 플랫 접시에다가 이렇게 밥을 올리고 간장 찍어 먹어가지고 비벼 먹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입맛이 없을 때 간장에 계란 해가지고 계란밥 먹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쌀에다가 그냥 간장 비벼가지고 그 먹는 일들이 목회들 가정에 흔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 왔길래 너무 그날 아침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당장 먹을 점심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는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후원하는 이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저를 후원하는 밴드에다가 이 내용을 올렸어요. 이 목사님 상황을. 아침에 이런 이 문자가 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해서 제가 지금 쌀을 사가지고 지금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 길로 이제 한 교회에서도 대정을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어떤 개인도 보내주셔가지고 또 재정을 엄청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쌀하고 또 부식거리하고 또 현금을 해서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쌀을 갖다 드려서 이제 쌀을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쌀을 이렇게 열더니 아들 보고 이렇게 볼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하더니 쌀을 또 막 퍼내는 거죠, 이렇게. 아니, 왜 빨리 밥을 지어야 되는데 왜 쌀을 자꾸 퍼내고 다른 통에 담느냐 하니까 오늘 아침에 자기 교회 성도가 왔는데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들 가족들 못 먹고 있는데 그걸 막 퍼가지고 아들한테 빨리 그 집사님 갖다 주고 해가지고 막 또 쌀을 퍼나르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또 목회자 마음이 또 양을 생각하는 양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양들에게 많이 퍼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후원이 필요하고 더 많이 사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용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어린이 사역은 끝이 없죠. 필리핀은 한국 어린아이들이 없고 제가 지난 주를 듣기로 한국 교회 3분의 1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필리핀에는 뭐 아이를 너무 많이 놓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역할 곳이 너무 많고 특별히 필리핀 나중에 얘기하죠. 예, 어린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한의와의 교회를 2월 달에 개척을 하고 지금 계속 사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80% 가톨릭이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가톨릭 교회를 가게 됩니다. 한의와의 저 지역이 보셨습니다마는 스테판이라는 친구가 듣지를 못하는 친구였는데 한국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보청기가 비싸더라고 35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줬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350만 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자기들은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파니의 집 앞에 있는 마당을 저희들에게 무료로 2년을 임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양철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뚫려 있는. 저희가 한의와에는 60개 바람가 마을이 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의와의 교회를 개척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10교회 대나무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지난주에 첫 교회 가서 영상을 보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5교회 예산이 준비됐대요. 그 준비를 했고 또 나머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0교회를 만들어 기도하고 있고 한의와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의와의 전체를 복음하는 것이 저희가 필리핀에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비전이고 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이 워낙 강하고 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 토종 이단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과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여전히 기도하자 이러면 성호를 걷는 아이들이 있고 처음에 막 이렇게 기도하자 이러면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손을 탁 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너무 즐거워하고 그 시골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 가정에 들어와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이미 그 동네에 다 퍼지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아이는 가족들하고 바닷가의 해변에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 해변도 여러분 보라카이나 세부나 가야 깨끗한데 인근에 있는 바닷가들은 흙탕물이거든요. 거기도 좋다고 막 들어가 수영하고 애들이 막 좋은데 너무 좋은 날인데 우리 교회 오는 아이가 아비라는 아이인데 엄마 나 안 갈 거예요. 아니 왜 우리 1년에 한 번 가는 가족 여행인데 왜 안 가냐?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프린스라는 아이가 목사님 부탁이 있대.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 아이 그 포경 수술을 위해서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얘가 자꾸 포경 수술 하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꼭 전해달라요. 목사님께 꼭 전해서 나 이번에 못 가니까 포경 수술에 못 가니까 결석 처리 좀 하지 말라고 꼭 엄마 꼭 전해 주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 안 온 애를 어떻게 결석 처리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내가 신방이라도 갈게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때를 써가지고 그 포경수술 예약 미루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지면 한의와의 복음화와 또 필리핀을 복음화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 향기교회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때마다 시마다 많은 기도의 후원과 함께 또 재정을 보내주셔서 선교지에서 너무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선교지에 일어나고 우리 소리 향기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